예배인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많이 부흥하고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이 부흥과 성장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남는 두 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처음에 개척할 때에 한 명으로 시작했던 제 자녀가 3명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제가 전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 교회 성장에 일조했다는 기쁨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폭발적인 화분의 부흥.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면서 몇몇 목사님, 주변에 계신 또 지인 목사님들이 제가 극구 제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생색을 내야 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화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업식 화분 어떻습니까? 그거 얼마 못 가, 한 달도 안 돼가 시들시들해지는 게 이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지금 겨울을 2번이나 지났는데도 얘들이 하나도 안 죽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막 분갈이를 해가지고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화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분갈이하면 화분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취방에 하나씩 두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처리불능인 상태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또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점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안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명의 역사가 뭡니까? 시절을 쫓아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맺기도 하고, 또 화초들은 잘 자라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혹은 너무 많이 자라서 분갈이를 해야 될 정도로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죠.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작은 화분에 심겨진 화초조차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하물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1년, 2년,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 연수, 어떤 의미로 우리의 영적인 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적인 나이에 비해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영적인 성숙의 열매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맺고 계십니까? 내가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만큼의 영적 성숙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데, 혹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멈춰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제가 이런 신앙을 티백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녹차 티백도 아닌데 우려먹고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지 이러면서 지금 나이가 30 중반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려먹는 그 신앙, 그게 티백 신앙이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옛날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지금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지금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이 새사람에 맞는 삶의 변화, 삶의 구체적인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변화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8절에서 10절이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3절에서 14절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해야 되는 두 가지 영역. 첫 번째, 바울은 그 첫 번째 영역으로 행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죄나 윤리적인 문제 혹은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하지 마라 라는 바울의 훈계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라고 했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사회, 구약의 고대 근동사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신약시대에 이 시대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이런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헬레니즘 시대거든요. 이게 무슨 툭툭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 나한테 나나? 뭐지? 네, 툭툭거리는데. 네. 이 헬레니즘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신들, 하나님 외에 되게 많은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적인 이 신전을 지키고 있는 신녀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매춘부나 다름없습니다. 이 창기들과 함께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를 통해서 신을 예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 문화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핵심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고 했던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에베소 안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근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탐욕 또한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 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밑에 절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왜 탐욕이 우상 숭배일까요? 그것은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하길 원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 명예, 지위, 인기,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탐심을 가지는 순간 그 탐심, 그 탐욕은 바로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가치들을, 선한 가치들조차도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나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의 모습, 우상 숭배의 영적인 뿌리를 지금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뿌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영적 깊은 곳에 영적 뿌리와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그 근원, 그 영적인 근원, 영적인 뿌리가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의 그 많은 음란한 문화들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가치들이 너의 안에 탐심으로 너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부분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음란이나 탐욕은 그 나쁜 것이었을까요?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슬림이 없잖아. 왜요?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문화 안에 살아갔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기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음란과 탐욕의 문화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아데미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당연한 예배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익숙하게 그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화 안에서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심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세속적인 가치와 그 문화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 안에조차도, 우리 안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공기처럼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 남보다 앞장서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삶,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뭔가 흥분되고 뭔가 내 인생에 감각적이고 뭔가 나를 막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 재미를 추구하는 거고, 뭐 쇼츠 보고 뭐 짧은 영상들 보면서 막 감각적인 것들 보면 우와 재밌다 하고 보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보통의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문화 안에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르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고 걷지 말아야 할 길들을 걷게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 사람에 합당한 너의 삶의 행위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행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의지를 막 일으킨다고 해서 이 의지의 산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중심에 있는 그 뿌리, 나의 영적인 그 근거와 뿌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 사람의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해야 되는 두 번째 영역은요, 바로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행위의 변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언어의 변화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망스러운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별로 안 해도 되는 누추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 없이.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말 그대로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상황과 때에 다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희롱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희롱의 말은 음탕한 농담, 성적인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외설적인 유희, 그리고 이 조롱의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성희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희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류의 단어들이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은요, 사실 다 그 당시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행위가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에베소 성도들의 언어도 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셀 모임 하면서 막 음탕한 이야기로 성적인 드립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 문화가 뭐냐면요,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 아주 일반적으로 되게 펼쳐져 있었던 그 유행하고 있었던 연회 문화, 연회라 하면 파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연회 문화, 그리고 극장 문화 같은 것들에 연관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제 저잣거리에 광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막 성적인 막 농담도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그 권위자에 대해서 막 조롱하면서 막 그거를 유익거리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막 웃기고 막 이런 장면들 보신 적 있죠? 뭐 임금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들, 그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당시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되게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한 농담이나 조론 섞인 유희나 이런 희롱의 말들은 사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의식 없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가벼운 오락거리나 아니면 그냥 일상의 재미로 여겼던 그런 가벼운 말들이었어요. 큰 의미 안 두고 그냥 툭툭 던지는 드립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물론 언어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의 근저에 결국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 전체의 영적인 흐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예배인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은혜롭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라든지 모든 우리 수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이 문화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화에 의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의 습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언어에, 뭐 언어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우리 삶의 어떤 아주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언어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 또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미디어, 온라인 혹은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것이 결국 이러한 문화적인 토양의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간혹 저희 집 애들이 저희 가족들이 쓰지 않는 막 욕설이나 막 그렇다고 뭐 엄청 심한 욕을 하진 않지만 아직 애들이니까 그래도 가끔씩 막 욕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비속어나 그리고 되게 좋지 않은 표현들이 아이들이 막 툭툭툭툭 지네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그런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런 거 엄청 못 참거든요. 그럼 막 불러요. 야,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무도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도대체 넌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아마 자녀 사람 별로 없죠 여기는. 네. 우리 서진사님 계시긴 하는데 자녀를 키워보시면, 일부 때는 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의 문화가 아닌데 이게 애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온라인, 미디어, 유튜브, 또 학교 가서 친구들,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언어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 언어의 변화를 촉구한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야 좋은 말을 써, 맑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지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을 알게 모르게 채우고 있는 그 새 속의 흐름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인 교회의 성도라면 이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하죠?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떠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와 분리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대 속에서 그 세대의 흐름으로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음란한 생각과 또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가벼운 유의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입술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 중년의 좀 아저씨들, 나이가 좀 있으신 좀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막 누구랑 통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들 같은데 약간 친구랑 통화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너무 험한 이야기와 또 너무 음란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막 길거리 다니고 있는데도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화하는 것들을 저는 가끔씩 듣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저런 성적인 드립을 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난 거예요. 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문화와 가치관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면 우리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형제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아름답고 향기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멜로디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결국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다시 찬양한다고, 다시 고백한다고.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입술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옛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한 가볍고 덕이 안 되는 말들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해라, 그 언어 습관으로 변화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이 새 사람의 언어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말들입니다. 감사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말들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권면과 또 격려와 사랑의 말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감이래요. 감 사드리세.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시는, 일부 때는 못 알아듣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감 사드리세. 그러니까 우리 계속 감 사드리세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 좋아하시니까. 네.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네. 찬영이제 고마워요. 크게 웃어줘서.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네. 여러분, 그 가벼운 비아냥과 또 조롱, 또 유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 오히려 감사의 언어로 내 내면을 채우고 그 언어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실 이 문장을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여러 제우스, 포세이돈, 막 이런 유명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아데미도,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이잖아요. 당시에 그들이 믿고 섬겼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섬겼던 그 이방의 우상들, 이방의 신들은,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결코 인간에게 자신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신이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한낱 도구와 종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건 너무나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종, 이런 그런 구도였죠. 이런 구도 안에서 신을 시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과 똑같이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강압적이고 지배하는, 억압하는, 두렵기만 한 그런 신이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종에 불과했을 겁니다. 노예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빠가 나의 어떤 행동을 기뻐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스트하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그렇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계속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이거는 아빠가 화내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는 옷을 잘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옷을 걸어놔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때나 양말을 벗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가는 거죠. 시험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누추한 말과 희롱하는 말을 쓰고 있는 우리의 그 음란하고 타락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러한 삶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쫓아 사는 삶, 내 안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뚝 튀어나오는 삶, 변화되지 않는 행위의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이 뚝뚝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때때로는 거칠고 지혜롭지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은 단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시험해 보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돌아보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을 지탱하던 모든 어두움은 비로소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공기처럼 여겼던 이 세속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하면서 이 시기를 좀 보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교회들에서는 미디어 금식 해가지고 이 40일 동안에는 유튜브도 하지 말고 페북도 하지 말고 TV도 좀 보지 말고 이러면서 미디어를 금식해보자, 이런 어떤 기간들로 삼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네. 그래서 꼭 여러분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에 별 생각 없이 보던 쇼츠, 릴스, 유튜브 영상 슥슥슥 지나가면서 봤던 그런 영상들을, 미디어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점심시간에 나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두런두런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성적인 농담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유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잘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